네, 안녕하세요. 정동규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또 큐티는 필수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이번 주까지가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과제를 하면서 큐티를 필수를 또 같이 묵상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함께 전사님이 영상을 또 찍고 또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될 때 이 영상을 보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수요일 본문 묵상을 하나님 앞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요. 그 화면 공유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읽고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목은 높고 넓고 한결같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어,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네, 굵은 글씨를 보면요. 악인은 범죄만 생각하고 의인은 지혜를 품습니다. 지혜는 미련한 사람이 미칠 수 없을 만큼 높고 힘든 일도 너끈히 해결할 만큼 넓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악인의 한계와 지혜의 능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추구해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인데요. 전사님이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친구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악인들은 늘 범죄만 생각하고 그 입술은 문제 일으킬 궁리만 한다. 지혜로 인해 집이 세워지고 슬기를 통해 집이 견고해진다. 지식을 통하여 그 방에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채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자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이 무사보다 낫다.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 전략가들이 많아야 승리를 얻는다.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는 너무 높이 있어서 성문 앞 광장에서 할 말이 없다. 남을 해할 음모를 꾸미는 자는 음모자라 불린다. 미련한 자는 범죄할 생각만 하고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10절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낙담하는 것은 너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 주어라.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재는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시랴. 그분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전사님은 어떤 묵상을 했냐면요. 악인들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력을 발휘하고요. 그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볼 때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는요, 어, 집을 지혜로 인해서 집이 세워지면 슬기를 통해서 집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면서 이 지식을 통해서 그 방에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도 또 채워지는데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센 자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은 무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이기려면은 너희들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전략은 결국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그 전략가들이 많아야 인생의 그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의 능력이 뭡니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지혜는 견고하게 해줄 수 있고, 지식은 온갖 무사들보다, 온갖 힘센 자들보다 지혜와 지식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구해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 두 번째 챕터 24장 13절에서 22절인데요. 선생님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은 몸에 좋으니 꿀을 먹어라. 꿀은 내 입에 달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내 영혼에 달다는 것도 알아라. 지혜를 찾으면 내 앞길이 열리고 내 소망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24절 15절입니다. 악인처럼 의인의 집을 숨어서 엿보지 말고 그의 집을 망가뜨리지 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망하고 만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고소하게 여기지 마라. 그가 비틀거려도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시어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실까 두렵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은 장래에 소망이 없다.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질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여라. 반역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내리니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누가 막겠느냐. 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악인을 보고 악인의 어떤 어려움을 보고 그 원수가 넘어질 때 고소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거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통쾌하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인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악인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악인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없고요.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질 것이기 때문에 악인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 때문에 우리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면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사님은 이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가 또 우리가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반역자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라는 명령법이 있는 이 21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또 멀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반역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언더스탠딩에도 보면요. 악인이 하나님에게서 맞서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인은 악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인의 행동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해보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행동을 추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들, 악인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는 잠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하나 악인의 삶은 어떤 것이고
지혜의 삶은 어떤 것이고 또 악인의 한계는 무엇이고 지혜의 능력은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고 우리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자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을 잘 들으면서요. 나도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이러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는 늘 범죄만 생각하고 아기는 지혜를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결국 미련한 삶이고 악인의 삶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혜와 악한 행동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악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삶을 따라가며 지혜를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